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말씀을 전하실 신봉수 목사님은 의정부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GMS 이주민 선교연합회 공동대표이시고 태권도 국기원 심사평가위원 및 지도위원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시편 27편 1장에서 우리가 1절에서 14절 말씀 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남자 우리 선교사님들은 나를이라는 것을 한번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하시고, 우리 여자 선교사님들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짧으니까 제가 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를이라는 단어가 11회가 나오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27편 14절까지 있는데 14회가 나옵니다. 저는 10절 말씀을 제 마음에 굉장히 와 닿았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10살 때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자, 이제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여기 우리 선교사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들 다 돌아가신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살아 계시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만일에 없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의 삶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은 정말로 가정이 어렵고, 근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때의 이 성경 구절은 그 어린아이에게는 마음속에 확 닿을 겁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하는,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귀한 스승님을 만나고 또 아내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아마 좋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원하노라라는 우리가 룻기서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원하노라입니다. 축복하노라. 그리고 잘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너의 일정인 모든 것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정말로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세 단어가 있는데 생명, 사랑, 배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나를이라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내라는 단어에도 자기 이름을 넣어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수의 봉우는 봉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봉수를 영접하시리이다. 뭐 이렇게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신 줄 압니다. 자, 어떻습니까? 부모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저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이 사진은 사실은 지난 8월 11일에 미국 빌리그레함 센터 가서 제가 일주일간 교육을 받으면서 그 강단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영접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새벽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은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건세를 주셨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건세를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저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명이라는 단어, 우리에게 신봉수 목사에게 우리 항샘 목사님께서 신 목사님은 가장 귀중한 게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겁니다. 황 목사님, 저는 저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저의 생명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연세는 88세인데 그런데 정말로 이 권사님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거의 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주 부산 선교대회가 있어가지고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하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살려주십시오. 권사님, 시편 118편 17절을 꼭 붙잡으시면 우리 권사님 살아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정말로 이 성경 구절을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친딸도 아닌 정말로 같은 구역에 있는 권사님께서 어머니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셔서 죽을 먹이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살아났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선포한 것이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그러면서 저희 표어를 갖다가 생명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자. 우리 모든 사람은 사랑받아야 하고 사랑해주면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하면 된다. 누구든지 우리는 사랑하자. 그리고 나서는 이 배움이라는 단어. 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는 생명을 가지고 배우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로 주일학교 선생님을 잘 만났고 또 전도사님을 잘 만났고 장로님을 잘 만났고 목사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때마다 정말로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배우게 하고 멘토가 되게 하고.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고 생명을 가지고 이제 배우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감동입니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감동을 주자.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고 생명을 가지고 배우고 생명을 가지고 감동을 주자. 오늘 이 세 단어는 정말로 사랑과 배움과 감동은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지도자들에게는 저는 필수 조건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고 생명을 가지고 배우고 생명을 가지고 감동을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향력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내가 타락하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도 거의 타락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태권도 선교를 36년 동안 했습니다. 평생 동안 태권도에 올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두 아들이 다 태권도 사범이에요. 10살 먹은 손자가 태권도 2품으로 내려갔습니다. 3대로 내려갔습니다. 손녀가 1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전부 다 합해보니까 태권도 한 50단이 됩니다. 태권도 학기도 모든 것 합해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어떻게 생각하면 영향력이죠. 또 어떤 목사님은 그 목사님은 또 이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목회자가 되고 이어서 계속해서 복사가 아니라 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아들은 태권도를 가지고 중국에서 5년 동안 CCC 파송 선교사로서의 활동을 하다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고, 둘째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었습니다. 저는 한 34개 나라를 다녔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 나갔던 나라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 1994년도 30년 전에 선생님들을 만났고 90년 초에는 거의 필리핀을 계속 다녔습니다. 그 현장 사진들을 제가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만나서 사람을 만나서 비전과 진정, 책임과 소통을 가지고 필리핀 교회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동차를 타면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필리핀에서 저는 태권도를 90년도부터 이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태권도 시범과 전도를 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고 생명을 가지고 배우고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감동을 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서 무엇인가 주자라는 것이 이제 저의 신앙의 저거였습니다. 그래서 도복을 필요로 하면 도복을 주고 또 이제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주고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 안에서 생명을 살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감동을 줬고요. 또 병원을 세웠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을 살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치료를 해줬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감동을 줬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면서 생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또 감동을 주고
그리고 가르침을 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영혼이건 사람, 그리고 말 일인데 간단하게 또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필리핀 학교에서 1993년도 학생들과의 또 만남 속에서 이 아이가 요 가운데 있는 아이가 저희 큰아들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39이 됐습니다. 이쪽에는 저희 작은 누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전 세계로 데리고 다니면서 세계를 바라보게 하고 복음을 전해왔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배워가면서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드라마가 감히 국회의원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밀어붙였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왜 우리 국회의원에서 이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좀 많이 찍기도 하고 이랬는데 태권도 대회 국회의원 토요심사 제도 이것이 진행되기 전에 과감하게 밀어붙였던 것이 바로 십자가 드라마입니다. 이때 우리가 모이는 인원들이 보통 3,0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가 모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어야 할 것은 지금 국회의원 원장님이 장로님이시고 경기도 태권도 협회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시고 각 시도의 집사님 그리고 또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태권도를 통해서 204개 나라에 3억 8천만 명이 지금 현재 태권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원장님이 장로님이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필리핀 사역을 했을 때 이 김무정 기자가 와가지고 이 태권도 선교사 양성 전초 기제라고 해가 저 없는데 이 기사에 신문을 냈는데 너무 잘 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역사적으로 한 장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꼭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다가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의정부로 보내주셔서 20년 전에 의정부로 왔습니다. 의정부에 와가지고 제2의 의정부 전초기지를 확장해서 사역 학산 실시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태권도든 교회든 학교든 병원이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남입니다. 우리는 부부와 만나고 부모와 만나고 친구와 만나고 예수님과 만남이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하지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운서가 정말로 10대 때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나운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로 전하죠. 제 친구가 경기 북부 방송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역시 마찬가지 말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록도 역시 중앙교 150만 평 되는 이 소록도 선교에 저는 한 30년 넘게 소록도에 한 66회를 4박 5일로 다니면서 계산해 봤더니 9개월을 제가 소록도에서 그들과 같이 잠을 자게 되고 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나눴는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신 목사님이란 신 씨가 강단에 선 건 처음이다. 신 씨를 한번 만나고 싶다, 목사님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한번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그분 이름이 신또순이에요. 이 신또순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기도였느냐. 하나님, 신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부흥 강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제가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한국 부흥사 연수원에 부흥사가 되기 위해서 간 건 아니지만은 제가 6기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할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필리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곳은 지금 태국입니다만은 우리가 태권도 선교를 하든 우리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떤 일이냐?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장춘 사범대학교 태권도 학과를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태권도 학과를 세워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거기다가 빌딩 건물을 세웠는데
추방되고 쫓겨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중국 장춘 사범대학교 그때 태권도 학과를 2001년도 10월 16일에 오전 10시 16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다가 매트리스를 넣고 그 다음에 또한 물질을 넣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는 이곳에서 그때부터 명예교수로서 임명장을 받고 지금 그 선교사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교수님으로서 6대4로 해서 또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새는 선교사님들 뭐 굿티브에 가가지고 기자증을 만들어 준다든가 또 어떻게 해서 또 다른 피할 길을 함께 위기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협력하면서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이제 태권도 학과의 명예, 이것도 일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혜로운 선택과 풍성한 축복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지금도 활발하게 지금 현재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바로 중국 장춘사범대학교 태권도학과 개관식에 이제 기사 난 거고, 저희 기독신문에도 3번의 기사가 났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충성이 필요하죠.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우리는 꾸준하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향력의 삶의 초점은 선교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선교사님, 이것은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의 삶의 전쟁과 정말로 이 전쟁과 같죠. 순교적인 마인드를 가지지 않는다면 정말로 힘든 것이 선교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집중해서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3가지 필수 요건이 호흡과 감동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번 더 요거를 한번 더 써놓은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중요하기 때문에 3번을 저희가 썼습니다. 저는 태권도 선교에 올인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는 왜 목사가, 우리 합동측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선배님들이 왜 태권도 선교를 하느냐, 목사가 정신 차려 목회를 해야지. 그때 저는 한번 여기에 피를 한번 딱 이것이다 했을 때는 저는 누구의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택한 것을 지금도 후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고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이 태권도를 통해 가지고 선교하고, 이제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정말로 믿음은 있는데 기술이 없고, 기술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하나가 돼서 정말로 믿음도 있고 태권도의 기술도 있는 이러한 사범을 선택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금은 이주민 사역으로 한 17년 동안에 제가 한국에서 하면서 이제 그들을 내보내서 선교사님에게 보내서 선교사님을 경호를 해라. 2번째는 선교사님들에게 돕는 주일학교를 해라. 그 다음에 한국에서 들어갔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가이드를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가이드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싶고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디모데 전후 디도서를 읽게 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이제 로마서를 읽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